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에 그 별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그나 카르타. 네, 마그나 카르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헌장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요. 자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11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자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자유하다.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유한가? 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셨대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살라라는 거죠. 또 5장 13절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 육체의 기회 이것으로부터 자유해라라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육체의 멍에, 종의 멍에, 육체의 기회, 종의 멍에 다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 그 본성의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 본성으로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나의 잘됨과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원죄의 성격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전에 우리를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려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내가 한 게 없기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의인으로서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면 됩니다.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죄가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나오는 종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안에 바운더리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종의 멍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성도들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떠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발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침례를 받았고 침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미 힘입어서 그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초심자에서 예수 복음 듣고 그냥 영접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참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침례도 행했습니다. 참 신앙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홀려서 미혹돼서 속히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죠.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떠나가 완료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 떠나는 중이야 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떠나서 예수를 받았던 그 구원이 취소됐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방향에, 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도 왜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거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들, 그 리더십들에 있을 때에도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 자신이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정하고 부정한 걸 누가 결정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그 율법을 다 짊어지게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에서 온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오면서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식사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죠. 두려워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거 맞지. 근데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율법 너희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죄할 게 뻔하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거기서 손가락질 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의 습관들이 생각나는 거죠. 순간적인 두려움과 실수로 인해서 베드로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마저도요. 앉은 자를 일으켜며 3,000명을 회개시킨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 보여줬던 이 베드로였지만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죄를 짓는데 우리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심지어 이 베드로가 지은 죄는, 리더의 죄는요, 그 리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은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외식되었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룩은 번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죄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 가운데 외식하게 만듦으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 비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선을 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 분열의 시초를 지금 베드로가 짓는 것입니다. 리더의 잘못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는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쉰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내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잘못 이야기함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내 자녀의 부모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보여주고, 내가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잘못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너무나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깨어 있는 자로서 나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죄가 보였을 때 그런 자들만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죄, 나의 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이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교회,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성도를 핍박했던 핍박자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자였어요. 예수님과 자신은 동고동락 3년 동안 했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 봤어요? 몰라요.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봤습니까? 그거 누가 봤어요? 바울의 주장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지금 리더냐? 너가 그러고도 지금 수장이냐? 사도냐? 이 사람들 지금 다 죄짓게 만드는데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였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저였으면요, 제 죄를 생각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건 다 짊어지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열받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격한 감정이 들어서 심지어 죄를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때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후서의 3장 15절에 이 자신을 책망했던 바울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책망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하다. 공개적으로 책망받는 상황,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도 있었고 자기 체면도 있었을 텐데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바울이 책망했던 그 책망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 진리와도 상통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틀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도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베드로도 살아왔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께서 산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만 살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알아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이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끔찍한 책망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연연하는 삶, 죄의 아래에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들리죠. 알아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내 죄를 통곡한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번에
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끔찍하게 질타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질타를 해요. 그 누구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당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참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으로 살아갔던 경험이 있어야, 회개함이 있어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회개함에 있어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일수록 더 내려놓기 힘듭니다. 더 내려놓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인간적인 관계들, 체면들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이요? 예수로 사는 삶.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나의 죄됨을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